오늘 이사야 2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어제 28장부터 다시 이스라엘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의 죄, 지금 애굽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 유다의 상황을 그는 바라보면서 과연 이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오늘 29장 말씀이에요. 과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힘으로 알고 사는 사람인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곤란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막다른 골목에 가면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과연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스라엘은 누가 봐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빼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성민이죠.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력 앞에 서서 거의 이제는 곧 망할 위기 앞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그들이 진짜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열강을 의지하고 더 힘센 나라를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든 삶을 연장해 보려는, 이게 얼마나 비굴한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끝까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1절로 표현하십니다. 1절,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슬프다라고 하는 것이 애가거든요. 애가, 슬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잘 못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기뻐하는 분이고 하나님 만족하는 분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슬퍼하다, 슬프다라고 하는 말을 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그럼 아리엘이 누구길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슬프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누굴 향해 슬퍼요? 우리는 적이나 아니면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별로 상관없는 사람 보고 슬픈 마음이 들지 않아요. 정말 누굴 보고 슬퍼요? 사랑하는 사람 보면 슬퍼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슬퍼요. 마치 그런 거예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여기서 말하는 아리엘이라고 하는 말이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장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이 굉장히 아끼시는,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아리엘이에요. 그런데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라고 정말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아리엘이라고 되어 있는 앞에 1번이라고 써 있고 1번을 따라가면 예루살렘을 가리킴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번역을 굳이 하자면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사자지만 그 아리엘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즉 예루살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심장과도 같고 하나님의 사자과도 같은 그 아리엘, 예루살렘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리엘, 다윗이 진친 성읍, 다윗성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성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절기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왜 만나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저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절기인데, 해마다 절기는 돌아오는데, 즉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진짜 본심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슬픈 거예요. 절기는 돌아오고 형식은 갖췄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백성들은 여전히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의 낯빛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자, 오늘 말씀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백성이 즉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사자,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만 열면 하나님 하는 거예요. 오 주여, 오 아버지, 입만 열면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마음, 즉 본심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 여러분, 애굽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멀어요? 멀어요. 광야를 한참 지나간 애굽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보다 하나님은 더 멀리 계신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루살렘은 느끼기를 저 멀리 있는 애굽보다 더 멀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애굽이 나와 가깝고 애굽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은 나와 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경외를 해요. 절기가 돌아오니까. 그러나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즉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변질된 거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는 하나님으로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짜 신앙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그냥 혼나지 않으려면, 지옥 가지 않으려면 그분을 믿어야 돼, 그분한테 예배해야 굶어 죽지 않아, 이런 식의 인간적인 계명으로 다 바뀌어버렸다. 인간의 안위를 위한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인데, 하나님의 계명이 빠져버리고 인간의 계명으로 바뀌면 이 인간의 계명은, 이 종교가 얼마나 추악해집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복받기 위해서 믿는 하나님, 인간의 계명은 너무나 초라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만드는 거죠. 우상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이 예루살렘,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것을 하나님 오늘 표현하시기를 1절에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해마다 절기는 돌아오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라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예요. 지금 우리는, 인간들은, 예루살렘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곧 나라가 망할 거예요. 이 위기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마음이 아픈 이유는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멀리 떠났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2019년도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볼 때 이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2019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중요한 초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경제가 아닙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사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아버지로, 우리 마음의, 내 영혼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으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본심이 무엇인가? 하나님 본심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사자인 우리 아리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싼 전 세계 열강들의 판도를 바꾸면서까지도 예루살렘을, 그 마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애쓰고 계세요. 힘쓰고 계세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점점 더 어긋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슬퍼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이 세계 가운데, 이 열강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나님 하고 계시는데,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이 더 지금 우리 편인 거야, 중국이 우리 편인 거야, 뭐 어디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많은 계산들이 복잡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슬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슬프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 들어갑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리엘,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슬퍼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슬퍼하는데 이스라엘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아요. 예루살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조금 더 강한 방법을 쓰십니다. 그게 뭐냐? 괴롭게 하는 거죠. 누굴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더 괴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괴롭게 하면, 괴로운 상황이 되면 그들이 눈이 뜨일까? 그들의 마음이 열릴까? 그래서 하나님은 찾을까 싶어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더 괴롭게 하는 방법을 쓰시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자,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겠다.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아리엘에 2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번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제단의 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여기서 말하는 아리엘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 뭐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사할 때마다 동물을 잡아서 거기다 태웁니다. 그리고 거기다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온 나라가 불에 타고 백성들의 피를 뿌리게 되는 것, 그것이 아리엘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번제단과 같이 불에 타고 피를 뿌리는 아픔을 겪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렇게라도 해서 돌아오라는 거죠. 3절입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마치 번제단에 선 제사장들이 사면으로 둘러서 진을 치고 거기다가 동물을 불에 태우고 피를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너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늘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그 모습처럼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자, 그러면서 4절입니다. 그때에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땅에서 말한다는 말은 뭐냐면 적들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적들에게 둘러싸이니까 나는 낮아지는 거죠.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막 애굽을 찾고 열강을 찾는 그 목소리들이 작아질 것이다.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들의 목소리와 같이 땅에서 날 것이다.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릴 것이다. 마치 신접한 자들이 중얼중얼 웅얼웅얼 하는 말처럼 그렇게 소리가 점점 작아질 것이다. 즉 너희들이 지금은 너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냐? 애굽을 향해서, 이웃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큰 소리로 지금 부르짖고 있지만 그것은 다 작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슬픈 현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들이 겪을 아주 우울한 미래를 말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본심이 그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것이냐, 그것으로 끝이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5절이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럴지라도 라고 시작하죠. 여러분 노란색으로 한번 드셔보시고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그럴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나 but,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즉 내 대적 아수르가 세미한 티끌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날려가는 겨처럼 없어져 버릴 것이다. 순식간에 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일이 정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산헤립이라고 하는 정말 모두가 두려워 떨던
아수르의 왕이 한순간에 죽어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높이 드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뭐 대단한 나라고 그 나라가 선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조차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고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날려버릴 것이다. 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백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 대적을 날려버릴 것이다. 자, 어떻게 하실 것이냐면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노란색 드시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표시해 보세요.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다음 노란색 드시고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표시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당할 겁니다. 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을 치는 아수르를 하나님은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보호하신다. 왜?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이 그들을 치는 아수르를 징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그랬어요. 즉 아수르가 볼 때는 금방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 그들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이 꿈같이 되고 밤의 환상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마치 정말 막 밤에 꿈에 잘 먹었는데 깨고 나면 여전히 배고픈 것처럼, 꿈에는 잘 마셨는데 깨고 나면 여전히 목마른 것처럼, 그렇게 아수르도 예루살렘을 보면서 아, 내일이면 멸망시킬 수 있을 거야, 아, 한순간에 쓰러뜨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마음속에는 허전함만 찾아오고 그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열방을 막으시고 예루살렘을 끝까지 보호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아수르는 그 예루살렘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비록 무력으로 점령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루살렘의 마음을 끝까지 다 얻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갉아 들어오는 이 세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딨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지 말고 보이는 힘을 믿어라, 보이는 돈을 믿어라, 보이는 권세를 믿어라, 보이는 성적을 믿고 보이는 스펙을 믿어라. 점점 다가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력들이 우리를 온전히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차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배반했으나, 우리는 주님을 거역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 29장의 핵심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내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올 날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나의 고향이요, 나의 돌아갈 곳이요, 나의 마음이 향할 나의 목적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바라보며 나를 보며 슬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슬퍼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내 안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케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29장 말씀을 보면서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도 이리저리 흔들리며 이리저리 마음을 내어주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지요. 주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리저리 빼앗겨 이리저리 나뉘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모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섭리주시오, 나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셔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를 기쁘시게 할 힘과 소망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